자녀에게 복을 물려주라. 영국 더햄 유니버시티와 세인트 존스 칼리지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영국 젊은이를 대상으로 기독교 신앙과 관계된 설문조사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다수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촌스럽다, 시대에 뒤떨어졌다, 지루하다. 9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였습니다. 응답자의 60%가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또 62%가 탕자의 비유에 대해 모른다고 했습니다. 40%는 동방박사가 예수님 탄생 때 황금 유향 모략을 가져온 데에서 비롯된 성탄 선물의 전통도 알지 못했습니다. 절반 가까이가 삼손 들릴라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3분의 1가량이 오병이어 기적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95%가 십계명을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그중 16%는 십계명 가운데 단 하나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을 선박 이름으로 알고 있거나 사자의 소굴에 던져져 살아남은 사람을 라이언 킹이라고 대답한 젊은이도 있었습니다. 기독교 국가로 알려진 영국의 상황이 이토록 참담하다는 설문 결과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반증하는 것일까요? 자녀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물려주는 데 있어서 상당히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할아버지 세대들이 아버지 부모 세대에게, 또 부모 세대가 현재 아이들에게 신앙을 제대로 못 물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생명보다 귀중한 기독교 신앙을 알려주지 않으니까 마귀 사상이 치고 들어옵니다. 부활 신앙과 관계없는 인본주의 사상, 천국과 관계없는 동성애 사상이 들어왔습니다. 또 구원과 관계없는 뉴에이지 운동, 또 종교다원주의 사상이 들어왔습니다. 범신론이나 유물론, 진화론이 지식인들을 잡아먹었습니다. 그 수많은 잘못된 사상으로 인하여 세상의 영은 더욱 혼탁해졌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저주받을 만한 유산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아무리 좋은 복지를 제공해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그 영혼이 영원히 결별하는 길을 가니 헛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은 이사야를 통해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이 죄악을 저질렀으므로 그의 자손들이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의 조상의 죄악으로 그 후손들이 심판받아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조상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조상들의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웃나라를 속이고 약탈하며 정복 전쟁한 것입니다. 바벨론의 조상들은 정복 야욕에 불타 영토 확장에 전념했습니다. 그들은 넓힌 경계선마다 승전을 기리는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사야 21장은 말씀합니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애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이 심은 대로,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는 조상들이 속이고 약탈하는 것을 심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손들이 속임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앞절도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네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네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즉 조상의 죄로 인하여 후손이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문대로 거두게 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번성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후손들이 정복전쟁에 나서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바벨론의 후손들은 결국 멸망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탈당하는 자들의 탄식을 그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오히려 약탈하는 자들이 탄식하게 됩니다. 결국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신앙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상이 악행을 저질렀을 때 후손들에게 저주를 물려준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악행뿐 아니라 불신앙으로 후손들에게 저주를 물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일을 자초하였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와 우리 민족이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원리를 알고 있는 우리들이 불신앙을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결과인 저주를 물려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적인 것을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물려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들에게 영적인 축복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좋은 것과 복된 것을 심어야 합니다. 그 심은 것을 우리들의 자녀들이 먹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집에서는 항상 신앙적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유산들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집에서만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항상 오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찬송 부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어릴 때일수록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어린 아이들이 예수께로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노하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라.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아이들과 같은 사람의 것이다. 어제는 어린이날이었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바로 축복의 대물림입니다. 어린이뿐 아니라 모든 자녀들이 예수께 와서 축복을 대물림하게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믿음이 약한 자손들은 또 약한 교우들, 신자들은 자손을 복되게 하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그저 자녀들을 잘 먹이고 공부 잘 시키고 많은 재물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조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만 하고 세상의 지식만 넣어주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좋은 학교 나오고 많은 재산을 가진 것 때문에 오히려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만 가지고 하나님을 반대하다가 악용됩니다. 가진 것을 악용하게 되어지고 자신들은 악한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죠. 가지고 있는 것을 비신앙적인 것으로 악용하다가 비도덕적인 것으로 악용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도 심판을 받고 영적으로 그 영혼들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결국 부모들이 저주를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끝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과 예수님을 먼저 믿은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복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들이 살게 하고 예수 생명 주고 주를 위해 살게 해야 합니다. 세상이 훈수 두는 것에 휘둘려 우리의 자녀들을 교회에서 멀어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정책을 거스르더라도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설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자녀가 되어 결국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사람 수가 적어서 교회 건축이 버거웠던 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교회 학교 어린이들까지 동원하여 40일 새벽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새벽마다 모여 열심히 기도하는데 인근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정중히 부탁을 합니다. 새벽 기도회를 중지해 주십시오. 기도에 참석한 어린이들이 수업 시간에 좁니다. 그러나 기도회는 계속됩니다. 어느 날 초교 5학년 아이가 새벽 기도 시간에 졸다가 일어나 보니 아침 7시였습니다. 집으로 급히 뛰어가던 소녀는 길에 쓰러져 있던 할머니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병원에 데려가 할머니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후일 그 할머니와 아들이 학교에 찾아와 보답을 약속했습니다. 어린이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저는 컴퓨터와 자전거도 있고 장난감도 있어요. 제게 선물하려거든 우리 교회 성전을 건축하게 도와주세요. 결국 할머니와 아들은 상당히 많은 액수를 개척교회에 헌금하고 성전이 완공됐습니다. 이 간증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일할 때는 사람이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신앙 중심, 교회 중심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결국 책임지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를 인간적으로 아낀다고 하면서 영적 축복을 빼앗지는 않았습니까? 그들로부터. 아이가 편안하게만 살게 하면서 교회 안 다니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더 나아가 아이가 공부 잘해야 한다며 학원만 보내고 교회 가는 것을 막지는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은 영적으로 자녀의 축복을 앗아가는 영적 가혹 행위입니다. 아이들이 교회와 멀어졌다면 대부분 부모의 책임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온전히 신앙적으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약간 더 좋은 대학에 갈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약간 당장 돈을 더 잘 벌지 몰라도 사명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에만 더 깊이 빠져 교회를 등한시합니다. 자기만 등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를 본받아 자기 자식까지 교회에 못 나가게 합니다.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죠. 결국 영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전보다 더 악한 상황에 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을 교회에 보내지 않는 부모는 굉장히 나쁜 부모입니다. 그 이유가 나름대로 타당한 것 같아도 결과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을 막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가 소년 예수를 찾았을 때 예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반드시 부모는 자녀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반드시 자녀들이 가야 할 예수 생명의 길, 천국 생명의 길로 가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 학교로 인도하고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항상 말씀을 듣는 거룩한 습관을 들일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성경 보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찬송 부르게 해야 합니다. 부모들이 저주 대신 축복을 물려주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놀러 가는 시간을 포기하게 하고 주일에 주일 성수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공부하러 가는 시간을 포기하게 하고 주일 성수하며 말씀 듣게 해야 합니다. 또 교회 학교의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여 온전한 기독교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아이들을 예수께로 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게 만드는 것만을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자식 사랑이라는 생각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내가 못 배웠으니 자식을 잘 배우게 한다고 세상으로만 나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돈 못 벌었으니 자식들 돈 많이 벌게 해주겠다고 불신앙에 빠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를 사랑한다는 핑계로 아이를 세속적인 사람으로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것이 빠지면, 결핍되어지면 결국 아이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저주 가운데 빠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22장은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아이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인생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부모는 자신들이 예배에 목숨 거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공예배 시간이 다가오면 만사 제쳐놓고 교회 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많이 못 듣고 있다는 것. 어제 오늘 내일 연휴라 신문을 보니까 공항에는 53만 명이 몰렸다. 그것뿐입니까? 지금 지방으로 어마어마하게 차가 밀리고 있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예관교회 교인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공예배 시간이 다가오면 만사 제쳐놓고 교회 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물질이 생기면 먼저 하나님의 것을 떼어놓고 나머지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모습도 보여야 합니다. 그 어떤 세상적인 중요한 일보다도 하나님 나라 일이 더 귀중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제사장 엘리는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가르치는 데 소극적이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상상할 수 없는 무서운 죄를 졌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가져오면 사환들을 시켜서 먼저 빼돌리고 빼앗아 먹었습니다. 백성들이 안 된다 해도 제사장의 직권으로 빼앗아 갔습니다. 두 아들들은 회막 문에서 수종 드는 여인들을 범했습니다. 아비 엘리의 말에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저주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모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고 그들은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놀라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임신 중이던 며느리는 이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이를 해산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자녀를 신앙적으로 가르치지 못한 죄의 결과는 무서운 것입니다. 자녀에게 저주를 물려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은 말씀합니다.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신명기 11장은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처럼 자녀들이 범죄하는 것을 보고도 내버려 두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아이들이 망하게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반대로 신앙적인 것을 물려주면 자녀들에게 복을 주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복을 물려준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한나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죠.
그녀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여 아들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하여 기도했습니다. 만일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서원대로 젖을 떼자마자 엘리 대제사장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성전에서 키워졌습니다. 그 부모 한나와 엘가나는 매년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입을 겉옷을 만들어 사무엘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규례를 철저히 지키는 신앙적인 모범을 보여주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들을 사랑하기에 아들을 위하여 부모 자신들이 신앙적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제사장을 키워서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키워서. 그리고 견고한 집을 세우겠다. 사무엘상 3장은 말씀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이처럼 부모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자녀들에게 복이 내려가 자녀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2편은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점점 그리스도께서 가까이 오실 만한 말세입니다. 말세가 되면 더 많은 부모들이 자기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소홀히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자녀들이 그 부모를 따라 하나님 멀리하고 복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악한 때일수록 더욱 우리 부모 세대들은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후손들이 교회를 떠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저주를 물려받지 않게 해야 합니다. 반대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잘 지켜나가게 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받게 해야 합니다. 국가는 경제활동이 마비될 것을 염려하고 있죠. 특별히 미래 청소년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되므로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 것을 국가가 심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36년 전 청소년 인구가 가장 많은 1420만 명 정점을 찍었습니다. 지금은 지난달에 900만 명 선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앞으로 30년 후에는 500만 명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제활동 인구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신앙적 영적 인구의 감소를 걱정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선 어린이 인구가 줄더라도 믿음의 어린이들이 줄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제 악한 말세에 우리가 복을 받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후손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물줄기가 계속 내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룩하게 사는 것 같아도 후손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지 못하면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후손을 아무리 경제적으로 후손에게 도움을 주어도 소용없습니다. 후손들에게 신앙을 물려주지 않으면 그들은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은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주느냐 그렇지 않느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이 주일에만 후손들의 축복 관리를 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일생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위하여 축복 관리를 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여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후손에게 전도하고 후손에게 말씀으로 후손을 양육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게 할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신앙이 전수될 때 하나님이 이 세상과 역사를 영원히 다스리실 것입니다. 작은 신앙적인 유산부터 물려주는 거룩한 운동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을 풍성케 하고 마지막 세대에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을 만들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축복의 부모 세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